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5번째입니다. 예상대로 하면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행적 부활 때 죽으시고 부활하는 부활하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전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고 이제 네 번째 유월절에 돌아가시는데 그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공생의 마지막 3년에 해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이 바로 세 번째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때는 거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두 번째 유월절 때는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에서 고치시고 별다른 사역을 예루살렘에 하지 아니하시고 주로 갈릴리에서 하셨죠. 그 사역이 쭉 이어져서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올 때 그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명한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주로 갈릴리 북쪽 지역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가이사라 빌립보 또 변화산 헬몬산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만 산에 오르셔서 이제 변화되시는 용모가 변화되시는 그런 사역이 주로 있었습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할 때 그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쪽 갈릴리 북쪽 호수에서도 조금 더 북쪽으로 해서 그 북서쪽이 되겠죠. 북서쪽에 지중해 그 베니게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베니게가 지금으로 하면 이제 페니키아라고 발음하죠. 페니키아. 그 지역 또 이제 데가벌리는 그 갈릴리 호수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에 10개의 도시다 해서 이제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번역을 했죠. 그 지역. 또 헬몬산 바로 아래 휴양 도시로 유명하지만 각종 그 신전과 우상이 가득한 가이사라 빌립보 그 도시. 이런 도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자 다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갈릴리 북쪽 지역, 동쪽,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그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셨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유대인들이 이제 항상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 지역으로 가면서 따로 제자들에게 계속 훈련을 시키셨는데 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것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잘 이렇게 알아듣지 못했죠. 그동안.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쯤 되어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인간의 몸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여정이 되시는 거죠. 6월절이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봄에 해당하고 이제 4월 16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막절은 10월 12일에서 19일 가을이 되겠습니다.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은 12월 25일이니까 겨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은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신 후 가을이 되어서 10월 초막절을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수전절까지 지키시고 그 후에 네 번째 이제 봄이 되는 유월절에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 3년 중에 전반기 6개월은 주로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남은 이제 6개월은 이제 유대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초막절부터 6월절까지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 또 6개월 중에 약 3개월은 이제 베레아 지역이라고 그 침례 요한이 침례 주던 그 요단강 동편 그쪽 땅이 이제 베레아 땅인데 거기서 또 3개월간 거기도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사역을 또 하셨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공생의 3년 세 번째 유월절에서 네 번째 유월까지를 말씀드렸고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이제 갈릴리 북쪽에서 계속 사역하시고 올라가지 않으셨죠,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이제 초막절, 수전절 지난번에 다 가르쳐 알려드렸는데 다 기억하시는지요? 간략하게 요약을 다시 해놨습니다. 보시기 편하시도록 우리가 이제 초막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다른 말로는 이제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죠. 10월 초순경인데 추수가 이제 다 끝날 즈음에 해당하는 그 시기입니다. 원래 이거 초막이라는 것이 이제 간이로 지은 임시 그런 집이죠. 그것은 광야 생활할 때 주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또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신다. 그런 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먹을 것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셔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시고 입히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기억하면서 이제 지킨 것이 초막절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성경에서 이제 수전절 때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신 것이 수전절 때였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낸 것이 그 유월절 잡히시기 직전 겨울 수전절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수전절은 아시겠지만 구약 명절도 아니고 신약 명절도 아니고 그 중간 신구약 중간기 때 마카비 왕조가 왕조 때 생긴 명절입니다. 그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 부하 장군들로 인해서 크게 4개 왕국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셀루코스 왕조의 그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전을 이제 더럽혔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화하는 그 일을 한 것이 이제 유다 마카비 왕조 때 잠깐 독립을 했었죠. 그래서 그 독립한 시기에 성전을 이제 정화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하는 것이 이제 수전절입니다. 현대적 명칭은 이제 하누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전을 정화한 명절로서 마카비 왕조 때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지켰죠. 그래서 그 초막절은 구약 때 출애굽 때 이제 생긴 그 명절이고 수전절은
마카비 왕조 때 신구약 중간기 때 생긴 명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신 것은 이제 공생의 3년 중간 즈음에 해당하는 가을에 올라가시고 겨울에 수전절, 가을에 초막절, 그리고 그 다음 해 봄 6월절에 잡히시게 되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좀 그려지시죠. 먼저 이제 오병이어 그 기간 내에 첫 번째로 오병이어 이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죠. 신기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주로 유대,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시다시피 총 21장인데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 것이 공생애를 보면 이제 3년 중에 세 번째 6월절,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즈음에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으로 보면 6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21장 중에 6장이면 앞쪽 아닙니까? 나머지 15장이 그 공생에 쭉 나온 나머지 그 6개월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15장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사역, 특히 마지막 3년째 그 공생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 광야에서 모세 때 내린 그 만나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산떡이시다. 하늘로서 내려온 내가 산떡이다. 그리고 내 살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나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다 위를 걷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그 파도가 칠 때 예수님 물 위로 이제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배가 없이 그냥 걸어가시니까 그것을 본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보시고 굉장히 놀랬겠죠. 유령인가?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떠서 오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믿음이 생겨서 자기도 이제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오라 해서 이제 걷다가 물결 환경을 보고 이제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건져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 구세주로 보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또 예수님 따라갈 때 시족하지 않도록 늘 끝까지 처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장로의 유전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그런 유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든 유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고 부모님께도 하는 사람이 만든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분명한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던 두로와 시돈 그 베니게 지역, 페니키아 지역에 이방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이죠. 자기 자녀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상정하지 않는데 그렇게 막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아주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간절한 믿음을 보여서 정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음 또 이제 5병 이어서 이제 7병이어라죠.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여자와 아이 외에 젊은 사람 4,000명이니까 다 합치면 뭐 2배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먹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가벌리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의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시는 만민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마가단이 이제 막달라다, 그 갈릴리 호수에 그 서쪽에 이제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유대인의 이름 보면 앞에 이제 지역이 나오죠.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지방에 살던 유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 출신 마리아의 이름이 많죠. 유다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앞에 이제 지역을 붙여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단이 이제 막달라 지역인데, 마가단 지역의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인들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또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이제 그 물고기 배에서 밤낮 3일을 갇혀 있다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갈릴리 북쪽 헬몬산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 가서 그 이름의 비유는 얘기했죠. 헤롯 대왕이 지중해 쪽에 가이사랴를 기념해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건축하니까 그 아들인 분봉왕 아들이 이제 북쪽 지역을 갈릴리 북쪽 지역을 담당하던 이제 헤롯 빌립 2세입니다. 그 아들은 또 이제 짓고 싶은데 가이사랴라고 하면 이제 이름이 똑같으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주로 살고 각종 우상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 질문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유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제 명성이 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제 최고인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높이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베드로가 감동이 되어서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평범하고 볼품없는 외모로 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것은 복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이 됩니다. 그 유명한 질문과 고백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그 후에 사건이 이제 변화산 사건입니다. 헬몬산으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 지역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광채가 나고 하얗게 이제 변화하는 아주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또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남은 이제 제자들이 능히 쫓지 못하고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데 그 아비가 너무나 마음이 타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안 되니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부탁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못 고쳐도 원망하지 않겠다. 이때까지 계속 실패했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못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어떤 나약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갔을 때 주님은 그 믿음 적은 것을 항상 책망하시죠. 주님은 이렇게 실수하신
인간적으로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 거의 안 하십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도 오히려 마음을 회개하고 굳게 해서 형제들 굳게 하라. 네 사역을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그 행하시는 것들 다 믿어야 될 텐데 그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야단치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도 거의 다 마음이 이제 녹은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지만 항상 그 믿음 적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점검하시고 야단치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도 주님 앞에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지만 해주시면 고맙고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수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전능자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을 부탁하시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벙어리 되고 귀먹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왜 제자들이 못 우리들은 왜 못했는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부적 갖다 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되 기도를 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고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렇게 오시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항상 보면 이렇게 전쟁에서도 이렇게 거의 이길 때쯤 되면은 그 전까지는 막 장수들이 힘을 합쳐 싸우다가 이제 거의 승리가 이제 확정될 쯤 되면은 이제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나라가 생기면 누가 공을 많이 세워서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인간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셔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할 것이다. 인간적인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 능력이면 이제 다시 다윗 때와 같이 이스라엘 왕국을 로마로 물리치고 세우실 것이다. 그 기대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이제 딴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크냐 이 얘기는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느냐, 누가 예수님 가까이 앉을 것인가. 이 자리 싸움, 자리 다툼. 그 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 아닙니까? 권세. 누가 더 큰 권세를 차지할 것인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작은 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끝이 돼야 될 것이다.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신 거죠. 제자들은 아직 세속적인 그런 꿈을 갖고 있다가 후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그 말뜻을 깨닫고 겸손한 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이제 돌아오셔서도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다 물려주신 거죠. 그것이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 스승을 따라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병자들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공생의 3년 중에 전반 6개월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가을쯤 되었죠. 봄에서 6개월 지나서 가을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수전절을 지키고 유월절에 잡히시는 거죠. 남은 6개월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때부터 오르십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에서 또 그 후에 있었던 일이 되겠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인들이 영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를 무시하고 또 제자 요한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자. 이 요한이 이렇게 야고보와 함께 그 형제를 우리의 아들이다. 번개치고 꽉꽉하고 얼마나 과격하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과격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과격한 성품에 아주 인정사정 없는 그런 무서운 성격의 이제 요한이었는데 끝까지 남아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기록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70인을 전도단 둘씩 짝지어서 35개 팀이 되겠죠. 이렇게 먼저 보내신 그것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 그 유대 지역 6개월 중에 베레아 지역의 그 요단강 동편 그 베레아 지역에 보내셨죠. 먼저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따로 또 이렇게 다니시고 그 내용이 여기에 됩니다. 그 베레아 지역이 바로 이제 요단강 사해 아래쪽 그 호수 사해 동편 지역인데 옛날 구약 때 갓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침례 주던 그 요단강이 그 사회랑 연결된 그 지역의 바로 동쪽에서 침례를 주었죠.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신 내용이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8장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때 주 내용은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이 문답하면서 계속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때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계속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제 칭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믿기 전 우리 인간들이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럼 마귀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지만 마귀의 자식으로 아비 마귀의 욕심을 우리도 행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이제는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하고 참된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손님 대접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려고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있었죠. 마리아는 자기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 보고 좀 화가 나는 거죠. 같이 안 도운 거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한 가지만 해도 좋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세속적인 것을 필요를 채우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저희도 이제 신방 이렇게 예전에 신방 다녀보면 집에서 식사 대접하시는 분이 그 식사 대접하는 거에 정말 이 마르다처럼 모든 신경이 집중돼 있어서 그 예배 드릴 때도 집중을 못 하시죠. 저 그 부엌에서 닥닥닥닥 하는 그 찌개 끓는 소리, 국 끓는 소리에 온통 신경이 가 있어서 이렇게 소리만 나면 이렇게 뒤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온통 음식에다 가 있어서 나중에 신방 끝나고 무슨 은혜 받았는가 보면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냥 음식 잘 대접했다 이것만 기억하시죠. 감사하죠. 그러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신방을 했는데 정작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금씩 서로 준비를 해오던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차만 끓여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참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대접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신방하시면 그 대접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은혜 받는 것에 신경 집중하시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다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것이 나오는데 유명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항상 그 병은 죄 때문에 온다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무슨 죄를 졌길래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가 유전됐습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죄로 인해서 병이 생겼던 본인 죄든 부모 죄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고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구약적인 사고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누가 잘못한 거야, 누구 잘못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일이 터지고 생기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원인보다 해결하고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약시대 사고방식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수전절에 예수 성령께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수전절, 아까 말씀드렸죠. 마카비 시대, 마카비 왕조 때 성전을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만든 명절인데 겨울입니다. 12월 25일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제 말씀 중에 선한 목자 얘기가 나오죠. 삭군 얘기가 나오고, 삭군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거나 자기 목숨에 위협이 오면 양은 아무 의미가 없이 떠나버리는 돈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돈이 아니라 그 양 자체를 사랑하고 양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목자를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목자,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양은 이제 우리 인간이죠. 인간들을 사랑해서 진정으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만이 선한 목자시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도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영혼을 섬기는 자의 마음은 절대로 그 물질,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이제 타락하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목적으로 할 때 주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목자가, 예수님 닮는 목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 살린 것은 조금 더 특이한 것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거나 그랬을 때는 이렇게 죽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사로는 오히려
그 죽은 것을 알고 며칠 더 계시다가 완전히 냄새가 나고 썩은 그 상태에서 곧 살리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걸 알죠, 사람들이. 며칠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아주 다 유명해졌습니다. 더 막 크게 소문이 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 직전까지 에브라임이라고 약간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은둔 피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은 말씀드린 베레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시는데, 여기서 그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는 그 여리고를 지나야 되는데, 그 여리고에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는, 삭개오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말년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 생겼을 때 이 초대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지막 공생의 3년을 잠시 돌아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일주일 동안,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일주일을 이제 세세하게 돌아보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한다는 것이 이렇게 좀 은혜가 덜 되고 좀 딱딱하지만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건 은혜 받는 건 당연하지만 전체적인 흐름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또 지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